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절반 이상을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적어놓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생생하게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위대하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나, 한마디로 바울은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의 열심과 헌신을 칭찬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 이렇게 꼽으라 하면은 서슴없이 바울을 꼽습니다. 저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바울을 더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시도하면서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신앙관, 이 바울의 사상을 그런 기록한 책들을 읽다가 바울한테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반한 것도 바울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나타나는 능력이나 그런 것을 보고 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을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지만 그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변화 속에 변화의 중심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의 무공사 무디가 어느 날 큰 집회를 인도하고 이래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악수까지 하게 되다니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허리를 굽히더니 땅에 있는 흙을 한 점 집어들더니 잡고는 밑으로 쭉 흙을 내려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빼놓고는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는 것 빼놓고는 나는 한 점의 흙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믿음 자체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 자세가 바울의 이 마음 자세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면서 늘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래도 마음대로 해주지 못하는 이 아버지로서 미안한 겁니다. 어느 추석날 아버지는 큰 묘지에 상석에 가서 많은 과일과 또 떡을 동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양한 것을 아들 앞에 쭉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 부자 되었다. 그때 아버지 거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 애비 잘돈 덕이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도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고 더 좋은 것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나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자랑하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착복하는 큰 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시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집니다. 사람이 자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쳐놓고는 자기가 고친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 앞에는 보니까 커다랗게 헌수막을 걸어놨죠. 담임 목사님 40일 금식, 성공, 뭐 이래갖고 붙여놓고, 어떤 분은 또 명함에 새겨 놓은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명함에 그런 걸 말하고 새겨 다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또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부터 구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행동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겸손하십시오.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고 은혜를 주었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실수, 또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과 정의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사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는 바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바울을 예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울은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해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사울이 이런 열심을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념은 자기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념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근거합니다. 사람들은 신념으로 큰 일을 이룰 수는 있지만 성공적인 삶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빌보스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가,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대제사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예수를 박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갑자기 강력한 빛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은 전율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울의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이 일시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사람 하나가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21일 단일기도가 끝났는데도 왜 목사님은 변화가 없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무능한 종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다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디 쉽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체험을 또 많이 했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결심해도 산에서 내려와서 며칠 안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되는 역사는 예수를 만날 때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이 바뀌었던 겁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눈이 먼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래서 눈을 뜨고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말이 아니면 다른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핍박자가,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호흡을 치던 나를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서신마다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죄인 중에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가장도 아니고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박해자였으니 개수가 맞습니다. 그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개수인 사울이 변해서 일꾼 중에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니까 변화되고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은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면서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믿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을 전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우리 신랑은 술도 너무 좋아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절대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막전엔 진방이라는 책을 쓴 이만재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교회 나가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적분도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이런 것들을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그분의 가슴이 흔들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쉬운 일이겠구나.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 순간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눈이 떠지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전도 열정은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세워져 갔습니다.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이 말세를 달리고 있다 해도 나만이라도 올바르게 살자, 나만이라도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결심한 사람 10명은 있어도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해체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쇠퇴하지도 않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꼭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아니라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 300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몇 사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멋모르게 설칠 때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을 찾아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사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